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지만 사실상 이 구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되지요. 마태복음은 사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은 그런 책인데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신약성경이죠. 그러면 구약은 전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남긴 책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첫 예언이, 첫 복음이 어디에 소개가 됐을까요? 우리가 자주 살펴본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고 첫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언약에서, 창조 언약에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이후에 택자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때문에 틈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영적인 단절이 죽음 아닙니까? 따라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이 틈을 이 중재를 하고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충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노아 때는 전 인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셨지만 인류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장구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 언약, 축복 언약을 주셨죠.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그리고 너가 있는 땅을 주겠다. 씨와 땅에 중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씨는 아시다시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씨가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언약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중대한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었는데 사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축복의 내용들인데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8절부터 이 아버지를 통해서 중대한 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집요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이 이스라엘 언약의 조상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탈무드에는 이 이스라엘을 세운 새 기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 12지파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감을 입혀서 예언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절정적인 후손이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할 때 그 유다 지파의 절정의 인물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비가 되고 오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지고 4대 족장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이것이 보존되게 하는데 사용받았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유다가 이 요셉이 이 보디발에게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고, 39장에는 다시 이 유다가 이 요셉이 산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입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그랬습니다. 37장 마지막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럼 보디발에게 팔았고 보디발이 샀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38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38장에 오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작정인데, 그러면 이 유다의 행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 다말의 이 언약신앙에 의해서 결국 좀 불륜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보다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 왕조,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최고의 왕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최절정의 나라가 다윗 왕조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왕조인데, 그 다윗과 솔로몬을 배출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유언을 받을 때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다른 지파보다 우위를 차지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예언을 한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를 준비하는 역사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책임지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현재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유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동화가 되고 다른 나라와 다 섞여버려서 10지파는 종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을 이루었던 나라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남쪽에도 북쪽에도 저들을 지도하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다의 역사, 그러면 유다 지파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흡수되므로 이 유다 지파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북쪽에 살고 있던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에 분산이 되고, 그리고 타 민족과 완전히 동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진 10지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은 이 사라진 10지파를 염두에 두시고,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고 구약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사도를 세웠다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11명이나 13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했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24일 동안이나 읽어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내적인 재건을 했던 지도자가 에스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역사가 결국은 유대인의 역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유다 지파 역사가 다른 지파보다 뭐 훌륭합니까? 누가 준비가 된 지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므로 유다 지파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잘 아시는데, 민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1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38년이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74,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계수가 됐는데, 민수기 26장 20절에 38년 뒤에 2차 계수를 해보니까 76,5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지만 약간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차와 2차와 이 숫자를 계수했을 때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계수가 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유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 가운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맏아들도 아닌데 왜 선도가 돼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창세기 26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손이 늘어나는 것은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즘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구 감소 정책을 쓰지만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어느 가정이 딸만 셋인데 세 번째 딸을 낳고는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나라에서 의료보험도 안 해주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당시에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뭐 그 세 번째 딸이 그 가정에 가장 효도하는 딸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서 따라오지 못한 가정인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한 나라의 정책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정책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 국가 정책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자손을 많이 주시는 게 복인데 이슬람은 뭐 주시는 대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굉장히 확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이 더 안 낳게 되니까 용서하세요. 저도 목사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자녀 주시는 대로 낳았을 믿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교인들을 돌아보고 목양하는 일에 너무 목사가 말년에 비참해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낳고 말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목사님도 한 5은 낳았어야 되는데 둘만 낳고 마신 것 같아요. 어쨌든 딸을 둘 받았기 때문에 잘 기르고 지금 과정이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얘기 좀 했습니다만 시므온 지파를 여러분들 찾아보지 않고요. 1차 계수를 했을 때 민수기 1장 24절에 보면 59,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계수를 할 때는 22,200명으로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늘어나는 것은 복인데 자손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어떤 지파가 늘어났다고요? 유다 지파가 늘어났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선도하는 지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말씀하고 수요일까지 제가 이 말씀이 다 전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